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8월 3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의인의 중병은 감춰진 축복이었다. 의인의 중병은 감춰진 축복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죠.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두렵게 하는 일,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 2장 8장 28절 말씀은 그 좋지 않은 걱정스럽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는 그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나쁜 결과로 끝나는 것은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결론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결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대로 될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사야 38장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증명해주는 아주 멋지게 증명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함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그의 내용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것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 그 시기를 살펴볼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증명이 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유다의 몇 안 되는 믿음의 임금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상 숭배에 온상했던 신당들을 제거하는 큰 업적을 세웠죠. 그러나 그 역시도 세상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온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화친을 하려 했고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를 극복을 하려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려 하는 이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가장 큰 위기 때 침묵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패퇴시키고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그가 어떤 계기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3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38장은요, 37장 뒤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사건이 발생된 시간은 37장보다 먼저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아수르와 전쟁하기 전에 기록하지 않고 아수르를 패퇴시킨 다음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이유라는 것. 그것을 30절장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다 하면서 히스기야를 영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사야가 알았기에 히스기야의 이 기도와 회복의 이야기를 바로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의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사야는요, 알고 있었어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 역시 이사야 역정에서 소명받을 때 자격이 없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 선지자가 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병이 치료받은 사건을 아수르를 패퇴시킨 후에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이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길 수 있었어. 내 기도의 능력이, 내 믿음의 능력이 대단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 사건이 아수르 침공
전에 있었던 사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1절에는요,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가 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죽음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과 함께 사형 선고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행동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히스기야에게 답을 주셨죠.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그런데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37장에서는 이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건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바벨론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39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린 때는 중년의 때였습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왕성이 활동해야 될 시기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뼈가 부서지는 꺾어지는 고통을 밤새 겪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죽음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곧 죽을 거야 했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 생명이 15년 연장됐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자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살 것이다. 15년 연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그 핵심만 몇 구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의 고백의 핵심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은 의롭다, 실수가 없다, 정확하시다,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그로 하여금 참 신앙의 길로 들어가도록 도와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확신, 믿음을 히스기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는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9절 20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아주 악성 종양, 악성 피부암 같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참 싱거운 거예요. 무화과 과일 뭉치를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붙이면 3일 후에 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왕이었으니 당시 좋다는 처방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한 뭉치로 종초에 붙이면 3일 만에 낫는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는 아직 부족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22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일 후에 제가 성전에 치료받고 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요구하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8절 보라 아하스의 헤스게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헤시게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가 거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참 엄청난 기적을 주셨죠.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주셨을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약속도 받고 치료도 받게 되겠지만 치료가 완치될 이 3일 동안의 기간을 믿음이 없어서 잘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주겠다. 그러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을 증거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이어 이틀 아수르의 공격 때 히스기야가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해도 뒤로 물러갈 수 있고 죽을 생명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에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살린 것이죠. 자기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질병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어떤 복? 믿음의 복.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서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나와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뿐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담대하게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MBC 나눔교회 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무서운 질병, 죽음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만 임하는 복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임하는 복이었음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다른 이를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